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참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말을 적게 하거나 침묵하는 게 미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요 기도는 다이아몬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가장 좋은 미덕이에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수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었는데 그 무기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 인물들은 예의 없이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기도의 대장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북왕국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BC 874년에서 853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개 불신앙적이었고 엉터리였어요. 그 중에서도 아합은 최악의 왕입니다. 특별히 왕비 이세벨이 문제였습니다. 이방 시돈 공주 출신으로 시집 올 때 바알 신과 아사렛 신을 잔뜩 들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왕궁에 우상 선지자 양성소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 진노하십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아방에 보내셨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결투를 벌여서 그들을 모두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세를 몰아 갈멜산에 아합 왕을 대통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큰 비가 내립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는 엘리야 같은 인물을 보면서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위대한 인물이라 가능한 이야기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언감생심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선을 그어 놓습니다. 고정관념이 편견되어 있죠.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엘리야를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 기록을 보면 그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연약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세벨의 핍박을 받고 무섭다고 혼비백산 도망치고 심지어 죽고 싶다고 투정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차이가 있다면 신앙과 기도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의 신앙을 본받고 그의 기도를 배워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런 사실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7전8기의 기도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비가 올 조짐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합니다. 갈멜산에서 보이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 넓은 바다 위에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가보라고 하는데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 구름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결국 기도 응답을 받았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엘리야 역시 숱한 고난을 겪었고 그때마다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하면 쉽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7전8기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우리는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엘리야처럼 7전8기의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 나타난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 가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기도, 하나는 열심의 기도, 하나는 인내 기도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 보십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했던 것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가 아할 선지자를 제거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붙잡혀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말을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영적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 소리를 듣고 머지않아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했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긴밀하게 정의해 놓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영혼의 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인간은 전혀 모르고 당하는데 동물들은 미리 알고 대피를 한다는 거야. 감각이 다른 거죠. 예전에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가 닥쳐올 때 인간은 전혀 모르고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며칠 전에 이미 알고 산 꼭대기에 다 대피한 거예요. 그때 오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동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그 뒤를 따라 산으로 대피했다가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감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들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알기에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려고,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몰라도 너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은 비유컨대 영혼을 좀먹는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이른바 의심의 바이러스입니다. 의심을 품으면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설사 기도해도 돌아서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들 속에 사로잡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에 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 1장 6절에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심 품은 채 기도하면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현실적으로 보면 비가 온다는 게 전혀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비가 오는 장면을 이미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귀로 이미 빗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현실 보지 마십시오. 문제 보지 마십시오. 파악이나 해야 있지만 시선을 돌려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귀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왜 지칩니까? 왜 낙심합니까? 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을 불어넣기 때문에요. 야, 안 돼. 할 수 없어. 너는 불가능하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현상을 직시하시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를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해요. 엘리야는 최선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마치 단판을 짓는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들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로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뜻이 집중될 때에 특별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과 비교합니다. 예수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땅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런 열심의 기도로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기도 보세요. 그는 중년에 아직 젊은데 중병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 왕자도 되지 못했고 나라도 위태로운데 얼마나 한심한지 그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 사역을 다하여 울고 불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동네 꼬마들이 옹기종기 모여 돋보기, 블랙렌즈를 갖고 종이에 햇빛을 쬐이는 이런 모습도 보잖아요. 초점을 잘 맞추면 햇볕이 집약되어서 종이를 태우죠. 우리가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스파크를 일으키듯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기도하고 실천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의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은 응답될 때까지의 기도예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했고 더 나아가 인내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믿음과 열심이 있으면 즉시 응답받지 못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끝장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는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올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까지, 이 말은 비가 올 때까지 가보라는 말씀이에요. 사환이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고 말해도 엘리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하니까 마지막 피치를 올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서 아합 왕에게 비가 곧 쏟아지니까 빨리 산 아래로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어떻게 되나요?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졌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쏟아집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만약 그가 도중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늘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늘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그 타령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기도는 마치 적금 붓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적금은 마지막 회차까지 부어야만이 타잖아요. 그 전에 해약하면 손해보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끝장 보겠다는 각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7번으로 안 되면 70번이라도 기도하겠다는 각오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바디메오의 기도가 나와요. 여리고성에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잠잠하라라고 제지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마침내 예수님이 그를 불렀고 그게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제지한다고 중도에 포기해 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그냥 돌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목적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며 말씀하되라고 이야기해요. 한 가난한 과부가 문제가 있어서 재판장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재판장은 번번이 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결국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도 오래 참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강청기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급히 돌아가는데 앞장서서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꽤 유능한 분이지만 미국의 삶은 영롭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몸에 신장이 나빠서 10년 동안 계속 투석을 해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응답받아요. 자녀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신앙 안에서 쓰임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신장 기증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기도할 때 그는 까다로운 제목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술 주정뱅이나 자살자는 안 되고 신실한 사랑의 신장자를 나에게 주세요. 수술 날짜가 주일과 겹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에게 기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전사 같은 기증자가 나타나서 신앙 이식 수술을 성공리 마치며 건강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전8기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믿음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기도가 별난 거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것 뿐이에요. 부디 엘리야처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7전8기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열심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인내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체험되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